어느 한 연극인이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연극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연극 이론을 가르치고 나서 드디어 함께 연극 작품을 만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주연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한술 더 떠서 자기 아이가 주연을 맡지 않는다면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처음에 연극반이 개설되었을 때는 모두가 좋아라 하고 기뻐했는데 이 일 이후에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조연할 사람이 없어서 연극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왕의 우편과 좌편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과 가장 친근한 사람이 앉는 자리이며 또 왕 다음으로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들이 듣던 말던 예수님께 자기들 자신만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부탁이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얼굴이 두꺼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41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노하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 왜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을까라는 제목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잘 지내다가 본심이 드러나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다르면 왜 싸우겠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제자들 속에 있었던 본심이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은 못돼도 나는 잘되고 남보다 앞서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은 왜 서로 다투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툼의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서는 다툼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다툼의 첫째 이유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좀 더 문맥을 확장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공생의 말년에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와요. 그만큼 이 복음의 내용은 제자들이 숙지해야 되겠고 반드시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면 출세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좋은 소식이지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성공을 보장하는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고난도 받게 돼 있는 게 복음적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자신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만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날, 그때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을 때도 그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어긋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마음을 닫고 귀를 열지 않은 거예요. 자세히 모르면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텐데 묻기를 두려워했다. 괜히 알았다가 자기들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으면 그냥 난리법석을 떤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은혜에 빠져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복음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면서도 신기하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툼의 이유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진정한 이유는 이미 그들 속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자리에 집착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당하면 와락 제자들처럼 화를 내면서 싸우고, 이것이 세상의 욕망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심리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무슨 말로 다투든지 간에 그 문제가 아무리 거창한 문제일지라도 그 속은 지기 싫어하는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숨은 욕망을 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42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두 종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삶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또 권세를 부린다 그랬어요.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의 삶을 언급한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도 이런 삶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두 번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종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당시 노예나 종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종이 되라 그랬을 때 매우 심기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종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인 것을 예수님이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권리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삶은 서로 쓰러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섬겨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곳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큰 자요 그들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번째로 다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끝냅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데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삶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섬김을 말씀하신 것은 나를 항상 본받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보면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분은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응시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뭐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서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나도 또한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여전히 다툰다면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실 때 나는 너희의 선생이요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선생이요 또 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선생이로서, 주로서 너희 발을 씻혔다.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그리고 여기 직분을 받은 분들 다 앞장서 섬기라고 직분을 받은 거지, 마치 초등학생 완장차고 내가 반장 됐다, 내가 줄반장이다, 그리고 목에 힘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신 의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수천 년 역사 동안 날마다 그 때가 되면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바로 세족식이 우리에게 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세요. 성찬식은 행했지만은 교회 안에 세족식의 정신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도 군림하려 그래, 높임을 받으려 그래. 자기 이름 석자 빠지면 난리 나고, 자기 이름보다 다른 사람이 더 앞서서 인쇄돼서 나오면은 막 심기 불편해해서 싸우고. 여러분, 유치한 일 같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행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숙제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찬식만 행하지 말고 우리가 세족식을 늘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 우리를 위해 종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딱 종으로 발을 씻어주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야, 정신 차리자. 예수님도 섬겼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거 하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고 힘들어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종식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진정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